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 식사 봉사는 이미정 집사님이 준비합니다. 식사 솜씨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주려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종을 통로 삼으시옵소서. 주님을 도구 삼아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음으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아버지 하나님, 한 달 일정으로 키토를 방문한 박주의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계획과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셔서 그의 걸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로 끝이 납니다. 성경이 그래서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뭘까요? 성경이 진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과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김치를 아주 맛있게 담궜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겠다라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누굴 가장 사랑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남편분들은 당연히 누구를? 자기지 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보, 당신은 누굴 가장 사랑해? 이때 어머니가 한껏 기대하면서 귀를 문에다 갖다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당신이지.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아들. 세 번째는 뭐라 대답했을까요? 강아지. 네 번째는 장모님. 다섯 번째는 우리 엄마. 그러더랍니다. 졸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김치 위에 쪽지 하나를 남기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 쪽지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5번이 3번에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기에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6일째 마지막에 만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신 에덴이라는 나라의 지배인으로 매니저로 세움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배인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 왕인 독수리를 혹은 맹수의 왕인 사자를 혹은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침팬지나 원숭이를 매니저로 세울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수리도 그리고 사자도 침팬지도 아닌
사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매니저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배인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강아지보다 못한 오번의 자리에 둔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고요? 3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담은 뭐라고요? 3번입니다. 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명이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강하지보다 못한 5번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첫 인류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없이 어떻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없이 어떻게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만드신 하나님이 없이는 아담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존재 이유가 되고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겁니다. 이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다 키워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왔죠.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육신의 가난함이 왔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리고 육적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전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야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구원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 좋은 상태,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천국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바로 그 자리가 뭐라고요? 천국인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그리고 4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가족이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 함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남편 것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써도 되겠지? 아니요, 낭패당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통용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썼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이 가진 죄성을 억제하니까 가능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니까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기 좋았던 모습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이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하와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기탁 집사님, 고 집사님은 남 아니죠? 네, 남 아니에요. 니께 내 거고 내게 니 거야. 이게 부부예요, 그죠? 근데 현실은 그런가요? 모릅니다. 또 어디에 비자금 숨겨 놓으셨지?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말합니다. 니 거 내 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라고, 혹은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선다고 우리가 희망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한 본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들어선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문제인 죄가 해결되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뒤틀어진 세상을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것도,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시켰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특공대가 되고 선발대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참 좋은 교회의 기준이 다릅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혹은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최우선을 두는 교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참 좋은 교회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당신 잘못 목회하고 있어, 당신 잘못 사역하고 있어, 당신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어, 당신 교회 틀렸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올바로 알고 인정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있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소도 예루살렘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북쪽 갈릴리로 불러 모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저 소리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구원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굽지하려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소민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살아날 것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야 할 대상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이 틀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릅니다. 왜 제자이고 왜 갈릴리입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곳으로부터 복음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하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이 머문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장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갈릴리는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였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필도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마음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겁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들이 나타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배고 하나는 의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봉사도 그리고 오래된 연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배합니다. 경배하다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신들을 경배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했다고요? 신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 대한 결단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목회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그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는가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삶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일어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이며 실제적인 결단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 의심이라는 의미 외에 망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이 살아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망설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무려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요. 자신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를 고치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들과는 달리 망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망설이던 그들이, 의심하던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라.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망설이고 의심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망설임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어요. 연약함이, 부족함이, 그로 말미암아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갈릴리로 부르셔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우리가 가운데 있는 절망들을 만져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포기해야 돼. 저 사람만 없다라면 우리 교회 잘 될 텐데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저희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을 때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힘없이 잡혔습니다. 멸시를 받았죠? 침뱉음과 돌던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구원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이유,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모든 역사의 통치자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통치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조상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 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요? 아니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떤 가정은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 집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100%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가면 크갈수록 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피 때문입니다. 아담의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조상 아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위의 권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어떤 목회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주일날 나오기 전에 꼭 설교 한 편을 듣고 나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지었는데 저를 슬프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한편으로 동감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동감을 못했어요. 맞으면서도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어떤 목회자의 문제도 혹은 열심히 특심한 소수 열심 당원들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이 통치자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데 근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말보다 더 신뢰를 받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교회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역사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즉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게 되면 전도하지 말래도 합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지 말라고 그래도 바로 서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라 이야기 안 해도 문제 안 일으켜요. 그죠? 직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삶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니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과 20절을 보면 구약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구약에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었던 구원이 모든 민족으로 확대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본래부터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제사장 민족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이 뭐에 빠져요? 착각에 빠졌어요. 착각에 빠져서 구원은 우리의 것, 저놈들은 짐승보다 못한 놈, 우리만 구원받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리셔가지고 이방 가운데 가서 섞여있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만든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민족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구약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례와 율법이 시행되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시행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사역이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을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승리에 이르고도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동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서. 색깔 달리치나 나도 모르세요. 자,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삼아. 세 번째, 베풀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은 전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는 뭐다? 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일단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요? 어디 가는데요? 가라고 그랬다고 집에 가가지고 뭐 와이프하고 앉아있고 그런 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전도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교회로 이끌고 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아니, 본문에서 보자고요. 본문에서 누구에게요? 제자들. 그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맞아요. 대답 잘하시네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뭐 했더라? 의심하고 망설이던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전도라고 하기만 하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져.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요. 꼭 그렇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망설이고 의심하는 제자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부터 느끼고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신분인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야 이거 잘해 하고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망설임의 자리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데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전도라는 전자만 들어도 막 부담감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망설이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머물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망설이고 의심하던 이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분부란 누가 하는 겁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가장이 부장에게 분부할까요? 아니요. 부장이 가장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한다라면 이 분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자신 하나 믿음 지키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과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데 있습니다. 망설이고 의심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왜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잘못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며 살고 있는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첫 번 마디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전하고 전하셔야 됩니다. 결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단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예수님의 분부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왜 결혼해야 되나요? 저를 보고 대답을 하세요. 왜 결혼해야 되죠?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 안 하네요? 결혼한 사람은 아멘 하지 말고. 네,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왜 사업을 해야 되죠? 왜 사업이 잘 돼야 되죠?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죠? 결론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때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관계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형통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강구드렸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과 11월 셋째 주일을 전도주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목숨 거십시오. 제가 그랬죠? 많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한 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인회요, 전체 한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연도가 몇 년입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다면 얼마나 전도했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자고요. 많이 하지 말고 한 명씩만 전도하자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한인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기 전에요, 영상을 보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